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선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지 밀러의 5만 번 이상 응답하신 하나님, 그의 기도를 통해 그가 죽은 후에까지 그의 친구들이 주께 돌아왔던 것처럼 이의 기도 제목이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의 만남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내가 살아갔는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인이 성령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성령님이 말하시고 감동해 주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예요. 1장에서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기타 등등 마을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만났고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주님이 그들의 소망인 줄 알았어요. 그 소망이 그런데 사라지게 되고 고난과 핍박이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하나 둘씩 다 떨어져 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 안에 남은 게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네, 주님은 묻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를 쫓았던 사람이 어디 있냐? 주님은 묻지 않아요. 성경에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보니까 120명이 남았어요. 이들이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향을 모른 채 그냥 가만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였어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간절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 속에,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이들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똑같은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의 임하심,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조건은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환경도 변화된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그렇다고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숨어져 있던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숨어져 있던 그들이 나가 기적을 나타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10만 명이 넘는 그 중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뭐가 변화되었는데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유대인이 그렇다고 변화된 것도 아니고 로마인이 변화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라 말하게 되는 것, 야, 성령 충만한 이 사람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주인이 되어지면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내 성품이 아니라 주인의 성품과 주인의 성격과 주인의 품격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데요? 이렇게 말해요. 2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뭐가 있더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9가지인데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게 나타나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 성령 주인이 바뀐 내게 그게 나타난다. 삶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숨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그거 소용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그게 보여져요. 다른 사람이 딱 볼 수 있어요. 확인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정확한 건 금지할 법이 없어요. 율법으로 되지 않아요. 환경도 되지 않아요. 그 무엇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그게 드러나요. 고난 가운데 드러나고 무슨 환경 가운데도 드러나더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창되었고 성령의 인도되는 삶을 말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그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반드시 명백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 절대 성령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막거나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야 저번 성령 충만한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가 기도를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보여줘요. 반드시 그와 함께 가면 왠지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와 함께 기쁨이 넘치고 나는 슬픔이 있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와 함께 성령 충만한 사람과 있으면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친다 이런 말이야. 근데 어느 사람이 그와 함께 있으면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내 소망도 꺾이게 되고 내 의욕도 꺾이게 되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어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이게 죄구나.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죄의 길에서 이겨낼 수가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선하게 살고자 의욕은 내게 마음은 있는데 그 선하게 살고자 난 능력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고민하고 철학을 읽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는 결론이 뭐냐?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죄를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9가지 열매가 싹 드러나요. 그냥 성령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신가요? 그럼 죄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힘과 더불어서 9가지 열매가 드러난다면 삶 속에 그냥 드러나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복은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삶의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들의 모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며 인생의 기적의 모든 것의 전환점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초대기의 놀라운 부흥의 전환점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기적의 모든 것의 전환점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달라지고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이 변화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어떻게 변화되는 내 삶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요.
주렁주렁 맺히는 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동역이 되기도 하고 중보기도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인생을 살려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은 사는 자들은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인생의 참된 길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24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가 다 귀찮아하게 되고 십자가가 다 우리에게 짐을 주게 됩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라는 내용이 점점 교회는 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십자가 얘기하면 죄를 얘기해야 되고 죄를 얘기해야 되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교회를 전부 다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맞는 복음,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을 우리가 계속 강요하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제가 말씀대로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은 불편한 거 편한 게 아닙니다. 불편해요. 우리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불편하게 우리가 100년을 살게 되면 영원한 세계에서 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짧은 100년 때문에 영원한 삶을 잃어버릴 위기가 한국교회가 지금 초래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십자가의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딱 정해져 있으면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딱 논하게 되면 거기에 죄 문제가 사람들이 얘기해요. 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죄의 결과로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냐 지옥이십니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 덤덤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어서 왜 사람들이 영혼을 구하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 세 번째 선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딱 하나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달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삶을 마감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 이것이 심각한 가장 큰 문제죠. 이것이 영적인 가장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크게 못 박아야 돼.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성질도 살아있고 성격도 살아있고 모두 다 살아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라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은 자 아니 내 성격이 죽은 자 아니야. 이야 내가 왕년에 이야 이 정도면 내가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상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녀서 이 정도예요. 교회 안 다녔으면 할렐루야. 우리 다 알아. 내가 누구 뭐 하네 다 알아. 담임 목사 때 봐 다 소문이 나. 일일이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늘상 속으로 하는 얘기. 주의 은혜로세. 야, 주님 은혜다.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왜?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지. 우리 권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할렐루야. 막 차를 막 뒤집어 놨고 우리 교회 잘 뒤집어 놨던지 몰라.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이고 방향이며 정해진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어떻게 사느냐?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그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분 말이에요.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근데 내가 뻗이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동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동하지 않으니까
이 작은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기쁨이 없으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요? 도대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요? 육체, 그리고 정욕과 탐심, 이렇게 24절에 얘기해요. 우리의 육체를 못 박고,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 육체가 뭐냐면 이 껍데기냐, 이 껍데기를 육체로 말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말할 때 육체는 이 껍데기입니다. 이게 살 붙어 있는 껍데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에겐 육체는 바로 이거예요. 본문에 17절에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이런 거예요.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그냥 여기서 육체가 뭔지 헬라어로 논하지 않아도, 무슨 원어를 보지 않아도,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구나, 내가 육체대로 살면 성령이 원하지 않는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런 것이구나. 갈라디아 3장 3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반복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니? 슬퍼와 바울이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또한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은 삶, 바로 욕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란 영적이지 않은 삶과 욕망을 우리에게 말해요. 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전혀 영적이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초대기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 부흥의 역사, 형통의 역사, 우리가 아름다운 조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거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욕과 탐심, 이것은 못 박으라는 것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삶과 정욕과 탐심, 우리의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요? 영적이지 않은 삶,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도는 그래 살아야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몰라요? 알지요.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 영적이지 않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내 의지대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내가 죄를 아는 대로는 안 돼요. 뭐가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형이 우리가 사도행 1장을 보면 예로 성령 충만을 받은 예, 가장 쉬운 예가 거기 하나 나오는데, 그들이 전심으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가장 비근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급하게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것.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대충 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몰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해 비가 안 오고 간절히 기도 한 주 동안 비가 내렸단 말입니다. 그 이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적과 역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고 성령 충만하지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와 욕심대로 살아가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이라 학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그냥 나타내야지가 아니라 그냥 드러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보세요. 배가 너무나 고픈데 이게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게 돼요. 와, 맛있겠다.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이렇게 쓱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꿀꺽 끊기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열매를 나타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요.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열매는 나도 확인할 수 있고 그도 확인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확인.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와, 우리 엄마가 변했네, 우리 아빠가 변했구나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를 오늘 성경은 욕망, 탐심 이렇게 말해요. 영적이지 않은 삶인 욕망, 탐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충만하지 않거나 다 열매는 있어요. 이게. 그런 시가 우리 사회를 딱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 사회 곳곳마다 있습니다. 근데 권력과 물질과 모든 욕망과 이런 잘못된 것이 항상 끼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무엇이 문제? 껍데기 신앙이 많다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데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도 손가락질할 게 없어요. 그분도 자기가 성령 은혜로 그리고 선한 방법대로 살기를 다 원해요. 나쁜 마음대로 내가 나쁘게 해코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되지 않는 것은 내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한 삶이든 그렇지 않은 삶이든 삶으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삶이 말해줘요. 삶이 증거하는 거예요. 삶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삶이 보여줘요. 내 삶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와 내 삶이 신앙의 영역과 내 삶이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분으로 절대 가려지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가려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역은 쉽게 드러납니다. 가장 쉬운 것은 영적인 건 금세 드러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영적인 건 드러나요. 아주 쉽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기 위해 더 영적인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과는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너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은 절대 가려지지 않으므로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도 그렇게 시작되었고 우리 가정의 현재의 변화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의 역사도 우리 교회 부흥도 그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가장 비근적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 기도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왔다 가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참다운 변화의 시작을, 기적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